성도 여러분, 이제 마음 정돈하시고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각자의 모든 드리는 예배 가운데, 처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찬송가 67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 3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현영섭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인데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가정 예배로 드리지만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진리의 영으로 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배운 말씀을 잘 실천하여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바로 배워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주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적들이 지칠 줄 모르고 점점 확산만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심리적으로 두렵고 불안한 이 마음 같지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예수님 함께 하심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도 육신의 고통으로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각자 말 못하는 사연들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곳에서 지혜를 구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희들 생각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칠레뿐 아니라 손으로도 꼽을 수 없는 여러 나라에서
많은 감염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치료자이신 예수님,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분명히 알고 경험하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 이때 우리 모두가 이 기회에 더욱더 질실히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을 발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기기에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 주시고, 그곳에 있는 가정 주님이 깊숙이 개입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과 지혜와 체력의 건강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온 성도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또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또 다른 말로 부활절 셋째 주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부활 절기는 부활 주일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50일간을 또 별명으로 기쁨의 50일 그러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지켜온 그러한 부활의 절기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부활 주일 후 두 번째 주일에 오늘 본문을 또 묵상하고 선포하면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신앙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그 삶의 본질, 모습이 어떠한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주일을 보내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신비하고 아름다운 그런 은혜의 사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절망과 낙심과 또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서 정처 없이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다 그랬는데요. 12 제자에 속한 제자는 아니고 성경에 보면 또 70인의 제자들도 나오는 것을 보고 수 있는데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자세히 풀어주시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할 때에 떡을 떼어 나눠 주실 때에 저들의 눈이 밝아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알아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리를 뜨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나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새로운 힘을 얻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삶의 방향과 목적과 사명의 길이 달라져서 예루살렘으로 힘있게 걸어나가는 그런 모습, 그런 사건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이야기인지요. 우리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송을 만드신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고백해요. 만약 내 성경이 무슨 일을 당해서 한 장 한 장 찢어서 없어져 사라질지언정 오늘 기록된 이 말씀만 있으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족합니다. 그 실망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낙심의 길을 가던 제자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삶의 분명한 목적 또 사명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나갔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이 두 제자에게 힘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힘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요 너무 큰 기대가 어긋나는 그런 실망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그러면 사람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곁에서 누가 있어도 누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요. 또 그런 가운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자기가 정하고
살아나가는 그 삶의 방향이라는 것은 바른 길일 수가 없죠.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래서 그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은 바로 볼 수가 없어요. 바른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한 두 제자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큰 기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고 우리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실 분이라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삶의 능력과 기적과 방향과는 달리 자신의 기대, 그런 그 기대가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대했던 바대로 나타나지 못할 때에 큰 실망과 좌절과 낙심을 겪고요. 그리고 큰 두려움을 가지고, 그때에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우리가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의 말씀이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기억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째 되던 날, 부활의 날이었어요. 몇몇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긴 했지만 희미하게 들리는 그 소식조차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두 제자는 정처 없이 터덜터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자신의 고향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점으로 길 가는 두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 참 신비하게도 제자들이 너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해요.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그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또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자세히 풀어주시면서 이 모든 말씀이 주님에 관한 말씀이신 것을 상세히 풀어주십니다. 저물 때에 두 제자가 그분과 함께 한 집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떡을 떼시며 나눠주실 때에 저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음으로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은 저들을 떠나 저들의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큰 확신을 얻은 제자들은 그날 밤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아니하고 변치 않았지만 다시 되돌아왔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서 제자들과 만나고, 그리고 힘있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 신앙으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그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에 있어서 참 신비한 것은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눈이 참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큰 은혜의 뜨거움이 있습니다. 가슴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주신다는 사실, 부활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의 절망과 낙심과 근심과 두려움이, 염려가 떠나가고 참된 주님을 주님으로 확신 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과 사명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은 저 두 제자들에게요, 자신의 육신의 모습을 증거하고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시면서 그 깨달음으로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믿음에 굳게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정확하고 내가 육신의 눈으로 한번 보았다고 다 이해가 되고 믿음이 되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게 서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깨닫게 됩니다. 가장 분명하고 우리의 믿음에 확실한 것은 주님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고 참된 건강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을 좇아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 주시고 또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에 굳게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낙심하고 절망으로 그 엠마오로 향하고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주님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그 원어에 보니까요, 눈이 고정되고 변동이 없는 그런 뜻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에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는 약속대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 야곱에게서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정처 없이 고향을 떠나 도망자의 신세로 형을 도망 피난길을 갈 때에 그때의 길 도중에서 돌베개 삼고 그리고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앞에서 은혜를 힘입고 깨닫고 보니 야,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변치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깨닫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때에 마음속에 뜨거움과 확신을 가지고 두 제자처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믿음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깨닫고 알고 이해할 때 참된 믿음의 반석에 서게 되는 그런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런 말씀 주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생명의 구주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길에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고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요 며칠 동안 저의 마음속에 자꾸 떠오르고 또 이렇게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또 한국교회에 잘 알려진 오래된 찬양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사의 끝에 가면 주님, 예수님, 나의 손을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희숙 여사가 원래 그 미국의 한 목사님이 만든 그 찬송을 조금 의역해서 한국에 소개한 그런 찬양인데요. 조금 번역된 가사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래 이 찬양은 아이라 스탠필이라는 목사님이 1950년 미국의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그런 찬송인데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나는 누가 내일을 붙들고 계시는지를 나는 압니다. 그런 곡이에요. 그 원곡을 직역하면 더 참 확실하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요. 처음은 그렇습니다. 나는 내일에 일어날 일을 모릅니다. 어떤 불행이 겹치고 또 어떤 요행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그 부분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누가 내일을 붙들고 계시는지를, 누가 미래를 섭리하고 주관하시는지를 나는 압니다. 그리고 나는 또다시 압니다. 누가 나의 손을 붙들고 가시는 분임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확실히 고백하고 알 수 있습니다. 미래를 주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우리의 손을 여전히 주님께서 붙들고 역사해 가시고 인도해 가심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 이제 여러 성도들과 또 위로 격려하고 신방에 전화하면서 이야기하면서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내일을 모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증이 좀 잠잠해질지, 해결될지, 또 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제적인 내리막길을 걷고 우리 온 성도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언제 이런 경제가 회복될지 목사인 저에게도 묻습니다마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모를까요? 영성이 부족해서입니까?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물론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부족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모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고 전도서에 말씀하잖아요. 내일이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고 알 수 있는 것은 내일도 미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또한 우리는 확실히 알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미래를 향해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분이 주님이신 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붙들고 가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시는 가운데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같이 하루하루 정처 없는 그런 본능에 의한 터덜터덜 내려가는 그런 인생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주일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로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예배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 4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주일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음 주면 5월인데요. 아직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가 예배당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다음 주일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될 텐데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성도 여러분 건강 참 믿음으로 또 잘 지켜나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벌써 5번째 주일 또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려서 이제 또 성도들 가운데 소위 헌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문의 있는데요. 저희 당회에서 또 이렇게 또 기도하고 생각 중에 있는데 여러분 아직까지는 헌금하실 분들 각 개인이 좀 이렇게 모으셨다가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또 속히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면 그때 이렇게 함께 헌금 드리도록 지금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하신 또 함께 계신 분들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함께 축복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은혜로 모여 귀한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영락교회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